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니라. 보라, 내가 너를 나라들 가운데에 매우 작게 하였으므로 내가 크게 멸시를 받느니라.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였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였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에서가 어찌 그리 수탈되었으며 그 감춘 보물이 어찌 그리 빼앗겼는고? 너와 약조한 모든 자들이 다 너를 쫓아 변경에 이르게 하며 너와 화목하던 자들이 너를 속여 이기며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에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서의 산에서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느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오바댜서는 오바댜 선지자가 에돔을 심판하는 내용이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이 오바댜서예요. 오바댜 선지자는 남유다에서 일어난 선지자인데 에돔을 심판을 선포를 합니다. 남유다를 그거 한 것도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고 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 에서 할 때 그 에서의 후손이고 사해 바다 아래쪽에 세일산맥이라는 높은 산지에 거주하는 나라가 에돔입니다. 이 에돔은 역사 속에서 보면 계속 이 유다 지파를 괴롭혀요. 유다 지파를 돕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위로 올라가면 한 민족임에도 형제의 피를 나눈 자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쪽에 서 있어요. 이 에돔은.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서 기억할 것은 환난을 만난 사람을 우리가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그리스도인이 환난 만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우리 성품도 드러나고 우리 신앙도 드러납니다. 혹시 내가 연약한 사람들을 함부로 손가락질하고 그들에게 혹시 갑질, 요즘 말하는 갑질을 행하지는 않는지 우리 삶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오늘 시작하는 1절에 오바댜의 묵시를 할 때 이 오바댜의 묵시는 한 장밖에 되지 않는 정말 작은 오바댜서이지만 이 선지서 전체의 제목을 말하는 거예요. 묵시록이에요. 묵시록. 하나님께서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에돔을 멸망시킬 거다. 재앙을 선포하시는 것이 이 오바댜서입니다. 왜 그러냐? 에돔을 보니까 오늘 기록을 보니까 자기 에돔이라는 이 나라가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행동을 하고 왜냐하면 사해 남쪽에 세일산맥이라는 산맥에 거주해요. 아주 높은 곳에 거주하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자기들은 아무나 함부로 쳐들어오지 못한다. 우리 산성은 높은 곳에 이 당시는 높은 곳에서 아래로 공격하기가 쉬운 거예요. 화살을 쏘건 창을 던지건 산 꼭대기에 있는 성을 정복하는 건 정말 힘든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산지에 거하다 보니까 우리는 아무도 못 쳐들어와. 우리는 질 수가 없어. 그냥 이렇게 교만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평안, 안전, 이것은 확신이 아니고 그냥 착각이에요. 착각. 헛된 거라. 그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려고 하면 끌어내려서 심판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에돔이라는 이들을 여러 나라 가운데 가장 작은 나라로 만들고 멸시받게 하시겠다. 선포하시는 거죠.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다른 나라 침략받지 않고 안전할 거야. 완전히 착각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 우리 사람은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착각할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과 달리 자신은 대접받아야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착각하기도 합니다. 에돔의 모습이 꼭 그랬어요. 높은 바위 위에 자리 잡고 높은 산 위에 있기 때문에 어떤 나라에게도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는다. 그런데 자기의 운명은 몰라요. 자기 운명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교만한 에돔을
징계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그들을 그냥 땅바닥까지 낮추시는 거예요. 교만한 자를. 교만한 자의 비극은 재앙이 자기 눈앞에 닥쳤는데도 그걸 눈치를 못 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에돔 같은 이런 교만이 혹시 있지 않은지 살펴봐야 돼요. 이 오바댜서에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될 것은 내 삶의 평안의 근거를 하나님 대신 어떤 세상적인 조건에 두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나의 어떤 외적 환경에 만족해서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 수도 없어요. 교만하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교만해버리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잘 헤아릴 수 없어요.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교만해버리면. 그리고 스스로도 스스로를 속여요. 나는 안전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 피난처고 우리의 진정한 안전, 평안 보장해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인간적인 환경도, 세상의 환경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돌보심을 대신할 수가 없어요. 근거 없는 자만, 안도감 이런 것들이 오히려 재앙을 불러옵니다. 그냥 나는 잘 될 거야, 우리 집은 평안할 거야. 근데 근거가 없어요. 왜 평안할지, 왜 잘 될지 근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겸손하게 낮출 때, 엎드릴 때 반석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은 교만함을 심판하세요. 그것이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9절을 보면, 오바댜서 5절부터 9절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은 대충 심판하시는 법이 없어요. 철저하게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6절을 보면 에돔을 조상 에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6절에 에서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나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야곱과 에서 계속해서는 그 이후로 이스라엘을 괴롭혀 옵니다. 계속. 그러다가 오늘 이런 오바댜를 통해서 멸망의 선포를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침범할 수 없는 곳에 자리하고 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다고 하고 있더니 에돔을 하나님은 오늘 어떻게 표현합니까? 조금도 남김없이 철저하게 심판하시는 거예요. 남기지 않겠다. 이들이 이 에돔이 이렇게 참혹한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는 이유는 앞날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이들에서 없어져 버렸어요. 야,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지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혜로운 자들을 에돔에서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다. 모두 사라지게 할 것이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사라지고 어리석은 자만 남으면 그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교만한 자만 남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 싸우다가 서로 자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정말 철저하게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5절에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며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 도둑이 들고 강도가 들어도 자기 가질 것만 가지면 나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에돔 땅에 남는 것이 하나도 없게 하겠다. 나라에 지혜로운 자가 있으면 그 나라를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돌이키게 하거나 혹시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뭐 충고를 구하거나 이럴 뭔가 기회가 생기는데 지혜 있는 사람이 모두, 지각 있는 사람이 모두 사라지면 뭐 그 끝은 참담한 거예요. 참담한 거예요. 오늘 7절 뒷부분의 하반절에 내 먹을 것을 먹는 자들이 내 아래 함정을 파니 내 마음에 지각이 없음이로다. 지혜가 없다. 그러니까 망한다. 하나님이 하나도 남겨놓지 않겠다. 선포를 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내가 어긋나게 살고 있지는 않는지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자가 지혜로운 자입니다. 내가 뭔가 학교에 많이 다녀서 공부를 많이 하고 이게 지혜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나를 잘 살피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교만함을 저버리지 않으면 재앙을 만납니다. 하나님 뜻에 어긋나게 살면서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이게 어리석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 태도가 나에게 있다면 버려야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이렇게 살면 내 끝이 어떻게 될 거다 예측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는 사람, 배우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편의대로 필요하면 왔다가 필요 없으면 갔다가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도 멸망을 향해 가면서도 내 끝이 어떤지 알지 못해요. 그냥 성공할 거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개인뿐만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이나 교회나 이 공동체 안에서도 지혜로운 자가 사라지면 그 공동체는 망합니다. 공동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 있으면 그 공동체에 속한 개인들도 역시 재앙을 피할 수가 없어져요. 그러면 잘못된 길로 나가지 않으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돼요. 그것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는 방법이에요. 평화를 누리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여러분 기억합시다. 오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우리를 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나를 낮추고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시다. 나라뿐만 아니고 가정도 교회도 개인도 하나님께 그 평안과 안전이 달려 있어요. 다른 데 없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눈치 보고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구 눈치 봐야 되고 누구를 의지해야 내가 편안하고 안전하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우리가 두려워하고 의지해야 될 분은 딱 한 분이에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힘을 꺾으시는 분이십니다. 재력이든 학력이든 권력이든 뭔가 힘을 가졌을 때 교만해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가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되갚아 주십니다. 에돔이 이스라엘에게 저지른 악행을 그대로 되갚아 주십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진짜 지혜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예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을 나오고 박사학위를 따는 게 참된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것이 진짜 지혜예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교만함 버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엎드려서 하나님만 경외하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